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죠. 동서남. 그래서 해양 대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고, 또 뒤로는 대륙이 크게 감싸고 있어서 어디로든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의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5대양이라고 하는 인도, 대서양, 태평양과 남극의 북극해를 5대양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넓은 대양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죠. 또 6대주라고 말합니다.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 유럽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또 요즘은 7대 대륙이라고도 해요. 남극 대륙을 또 7대 대륙에 포함시켜서 삶을 펼쳐가기도 하죠. 바다가 크고도 넓으면서 바다에 많은 부유물과 침전물이 남아있어도 썩지 않고 정화되는 이유는 약 3.5%의 염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염분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사해바다는 31.5%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죽음의 바다로, 또 해수면보다 약 400m 낮은 상태에 있어서 흐르지 못하고 담수된 상태로서 뜨거운 태양열로 수증기가 증발하여 염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고 죽음의 바다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많아도 또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우리 음식을 할 때 간을 하는데 소금이 없으면은 아무런 맛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래서 간을 하는데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면은 소금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을 내는, 짜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면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만들어지기까지 참으로 힘들고 고생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몇 날이나 걸려서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비가 오지 않은 정상적인 날씨로 약 20일에서 25일 정도 40도의 체감 온도를 견디며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약 5개월 동안만 장렬하는 태양빛과 싸워 질 좋은 천일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우선 일상에서 음식 맛을 내는 데 사용되고, 또 젓갈 등 음식물을 보관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사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소금 파동도 또 소금 전쟁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 언약으로 약속이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성을 또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서 18장 19절에 약속하신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는 약속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감당하는 역할의 중요도에 비해서 비교적 소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소금의 중요성은 여름에 폭염이 시작되면 그 소중함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할 때 흐르는 땀의 결정체가 소금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7월, 8월에 젊은이들이 한참 땀 흘리면서 훈련하면 그 군복에 얼룩무늬처럼 소금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죠. 다시 말하면 소금을 즉시 보충해 주지 않으면 곧 쓰러질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물을 먹으러 가죠. 물을 먹으러 가면 소금을 한 주먹씩 입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소금은 얼마나 짜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녹이기 위해서는 물을 먹어야 하는데 물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죠.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 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 소금꽃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등 뒤에 핀 소금꽃,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휘어진 아버지의 등 뒤에서 피어나는 소금꽃을 노래하는데 아버지들의 힘겨운 일상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금이 필요한 곳에 설탕이 있어도 그보다 더 꿀이 있어도 그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만 먹고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옥상에 상추를 키우면서 중요한 사실은 온실에서 자란 상추는 자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그 장렬하는 태양에 살기 위해서는 미리 예열된 모습, 모종의 모습을 거쳐서 또 이양했을 때 그들이 생존하지 그냥 온상에서 있던 그대로는 자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도 아마 그런 원리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후에는 광야를 지나야 하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식물의 어린 잎에 진딧물이 붙어 자라지 못하지만 이미 성장하니까 이기면서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하며 어머니 치마복을 벗어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배우죠. 그가 어머니가 떠난 후에야 결혼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때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 절박성을 못 느꼈는데 어머니가 떠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 그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도자 모세가 떠난 후에 강하고 담대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지도자의 그늘에 살지만 그 지도자가 떠나면 자신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강해야 군대를 가죠. 강한 군대에 가서 어머니를 찾을 수 없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군대이기도 하죠. 비록 세상에서 어린 나이에도 장가를 가더니 처자식을 돌보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리게만 느껴졌던 그가 장가를 가니까 먹고 살기를 위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런저런 모양을 하면서 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장가가고 시집가야 철이 든다는 말이 실감나는 것 같더라고요. 소금의 역할이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며 이 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모든 일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또 빛이라고도 하셨죠.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또한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쾌락과 환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의사이든 피사용자이든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밝히 아는 바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그리스도의 편에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대접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무너지게 한다면,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 사람 편에서는 나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며 눈이 범죄하거든 제하여 버리라는 말씀으로 범죄한 그대로 가는 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곳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프라이팬에 소금을 한번 올려놔 보세요. 소금이 튀면서 그러는 것처럼 범죄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엄청난 경고죠. 손이 범죄하면 손을 끊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끊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토록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간을 맞출 것인가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소금을 갖고 있어서 남들과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절 이하에서 상전들에게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행하라고 하심은 그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헛된 세상에서 세상 시간을 다 빼앗기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특성은 자신이 녹아 없어지고 고유의 맛을 내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결정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도 소금의 기능을 상실하게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에 소금의 맛을 간직한 채로 서로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자들과 화평함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평안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금과 같은 귀한 믿음의 본질을 간직하고 또 기능이 역할이 저하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광의 주님의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신명기서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축복의 말씀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포함하는 것이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합당한 행동을 취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렇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히 대접하는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있다면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사탄이 쫓겨나고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잔치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잔치집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초상집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곳에 사탄이 잔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강한 군대로 능력을 나타내서 소금처럼 좋은 것이 기도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천임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된 심령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금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맛을 잃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패한 세상,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은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정화시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은 광활한 바다가 3.5%의 염분 때문에 썩지 않고 계속 자정 능력, 정화 능력을 가지고 많은 생물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수산 자원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의 식탁을 또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한 적군들로서 잠자는 많은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귀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의로운 도구들로 쓰임바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세상에 밟히지 않고 그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내는 충성된 일꾼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